4장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와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날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된 것, 이것은 단지 이 믿어서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신분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제 함께 살펴봤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실제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그 죄를 정한 죄목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긴다고 그것을 가장 큰 죄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약속된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약속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람만 받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을 뿐이죠. 물론 이들도 이 바라봤던 사람들도 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주님이 그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주님 오순절 이후에 그 낙원에 어쨌든 이분들은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샀던 사람들은 그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바로 이 약속한 것.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받지 못했다는 이 약속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자녀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다 다른 면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서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약속한 자손이 어디 오시는 겁니까?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아직 그때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약속은 결국 뭡니까? 약속의 성취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네.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 오순절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 사건은 오순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오순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찬송가를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약속된 것을 받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죽음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죠. 그죠? 율법이 주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게 뭐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마음에 생긴 대로, 육신의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양면성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죄를 져도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 졸이며 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짓는 것.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그것.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그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다는데 여전히 나는 내 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음란과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그렇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 십자가 자랑할 만 하겠어요? 야, 나 이렇게 나를 이래도 난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를.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장사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음란과 모든 악한 그 죄들을 한꺼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처럼 함께 장사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바로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번에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로 볼 때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던 것처럼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순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진짜한 오순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약속만 받았지 받지는 못했어요. 예. 어떤 때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믿음은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를 하고 있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로 다 거듭났겠죠. 왜? 그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분들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100%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다만 그 약속이 아직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구속사를 그 과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만 봤을 뿐입니다. 반대로 오늘 주님이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받은 모든 길을 다 열어놨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날을, 내가 전한 이 날을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보고 듣기를 원했는데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보고 듣지 못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미 모든 것 다 때가 차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듣지를 않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지.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 이 약속은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 우리 안에 오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과. 근데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려면 그 전에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 죽으심에 같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돼야 돼. 장사.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이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죠.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였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이었죠. 이것이 이삭에 관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물론 이삭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이삭이 태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삭의 출생은 육신의 생명에 태어난 거죠. 그죠? 육신의 생명에 태어난, 그래서 비유로 상징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출산 과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중요시하냐면, 실제 성찬을 할 때 실제로 그 성찬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무슨 뜻이냐면, 이 성찬에 대한 어떤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념설과 실제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게 화채설이에요. 상징은 뭐냐면, 기념설은 뭐냐면,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몸과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원래 피라 그걸 생명의 떡인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성찬을 딱 가장 그들이 진짜 신앙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도 자주 하고 실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만 기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념하는 거. 기념. 상징이죠. 상징.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 이삭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어떤 것을 상징으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가서 맨날 그것만 받지. 예? 실체는 그건 상징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건 오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오직 진리의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의 순종, 이 복음, 이 약속의 믿음을 차고 여기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 외에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사라지고 장사지난 바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할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었어요. 약속.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0절, 이 아들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우야 하신 말씀이 할례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요, 바로 반드시 이 할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요.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 죽으심에 연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랬잖아요. 그 약속의 자손이 내 안에 오시는 거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에게 그 다음에 아들이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 4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반드시 그 과정, 그것이 있어야만 아들의 생명을 얻고, 반드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언제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처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그게 일생의 그것은 한 번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을 나타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내가 죽는 시간, 죽음에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옛사람도 그냥 막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언제 죽는댔어요? 언제? 바울은?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죽어야 되네. 날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 약속의 표징, 약속의 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 포피를 베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개인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내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겁니다. 장사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 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표가. 적어도 이 표가 있어야, 물론 이 표로도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을 연합한 이후에 이 약속을 믿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결코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죽은,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자랑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오늘 이 한날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자는 많은 복잡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 주여,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장사 지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반드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할례 후에 아버지 포피를 벤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아들 이삭이 출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약속의 아들 아버지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생명의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육체를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